오늘은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이요,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 3시에 은퇴식 그리고 취임 임직식, 명예건사 추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임직식이 중요한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임직식. 여러분들은 임직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임직식은 단순히 직분자를 세우는 사람의 의식이거나 혹은 공동체의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임직식은 사람의 행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임직식은 단순한 사람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천국 잔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환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비전 축제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하나는 임직받는 분들의 단호한 각오와 다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직식은 여러 가지 순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많은 순서들 가운데서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의식, 순서는 바로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서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같은 순서들은 서약을 지지하고 있는 주변적인 순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서약에 이어지는 안수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안수기도에 주목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서약하지 않고 어떻게 안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안수합니까? 누구에 대해서 안수기도를 합니까? 서약한 분들에 한해서 안수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서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혼식의 꽃이 결혼 서약에 있듯이 임직식의 꽃도 결국에는 서약에 있다는 사실을 쉽게 공감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약은 교회 앞에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하는 다짐입니다. 핵심은 부족하고 무능한 나를 사랑하셔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어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서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미천한 저를 이 같은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제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는 다짐, 그것이 바로 서약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서약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다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을 일러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답이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하든 결국 요지는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으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여러분들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드렸나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것에 대한 정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의 형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종이어야 합니다. 또 7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자기를 비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은 반드시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자기 뜻을 비워야 됩니다. 자기 야심을 비워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지탱해왔던 모든 철학과 신념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초계와 같이 버려야 합니다. 대신 그곳에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자신은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주인만 있을 뿐입니다. 이 같은 의미를 잘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같은 십자가 정신과 을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러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맥락에서 항존은, 하나님의 일꾼인 항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항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의 종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종인가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종인가? 교회 종인가? 장로가 종인가? 안수집사가 종인가? 왜 자꾸만 우리를 종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항존은 종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항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종이 되어야 되는 거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모르고 나를 종 취급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고 그리고 심기가 불편해서 감정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태도인 것이지요. 아무도 하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탐탁지 않나 봅니다. 항존이 되었다는 것은 종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 취급을 당할수록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는 거이지요. 그러기에 주인이 되고 관리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고 그리고 다스리려고 들고 그리고 명령하기만 하고 몸은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마치 완장을 찬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매의 눈을 가지고 살피기만 하고 감독하고 명령하기만 한다면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항존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그분들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잘못된 섬김 때문에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항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종의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략적인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먼저 수용연대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장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4박 5일 동안 장정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재검을 받았습니다. 통과한 사람들은 남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통과한 사람들에 대하여 피복이 지급되었습니다. 밖에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보급받은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용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회때를 벗으라. 사회때를 벗으라. 예, 사회에서 입던 옷을 벗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군복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사회때를 벗어야 된다. 사회때를 벗어야 된다. 얼마나 4박 5일 동안 그 말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장정의 시간을 보내다가 길 하나 건너에 있는 훈련연대로, 교육연대로 입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훈련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훈련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엄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치자마자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졌는 새로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병이었습니다. 이제는 전투병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대의 배치를 받아서 장정이 아니라 훈련병이 아니라 장병으로 유사시에 언제든지 전쟁에 투입돼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전투병이 되어서 이제는 전투병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음을 뜻하는 장병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장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병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모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이런 식의 요지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거룩한 사명을 시간 나면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참 점잖으신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시간을 내어 예배하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장로가 되어 시간을 내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 나면 예배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봉사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하여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로가 되어 장로의 시간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었던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의 정직한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아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 제 마음속에 그 장면의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인데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장로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장로의 시간을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는 부모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시간을 살지 못하면 그 자녀는 얼마나 불행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로 항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항존으로 임직받는 그 순간부터 항존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 책무가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장로의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안수집사의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권사의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항존이 되어 항존의 시간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존의 시간을 살아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평신도의 시간을 살아가거나 평신도보다도 더 못한 시간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 들을 삶도 없지 않겠습니까? 항존이 되었으면 그 이름에 맞는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시간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싫은 소리 듣겠지요? 이런 말씀처럼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십시오. 감당할 자격이 없으면,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많이 선생되지 마십시오. 선생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큽니다. 선생이 되지 않았으면 받지 않을 심판을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나오게 되지요.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간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달란트를 받지 않았으면 이런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이지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임직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항존이 된다고 하는 것의 가치가, 무게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16분이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취임하시고 임직하시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임직을 받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나고 마음이 좋습니다. 분명히 이분들로 인하여 우리 바라마스교회 안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항존으로 임직되고 난 뒤에는 항존의 시간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종의 시간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되셨다고, 안수집사님이 되셨다고, 권사님이 되셨다고 완장 찬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런 험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감당해 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직식이 경축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임직으로 세워지는 분들에 대하여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협력합니다. 뒤에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항존으로 입고 있는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약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약점이 보입니다. 저분에게는 저 은사가 없구나. 대신 내게 은사가 있으니 저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교회 공동체의 반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요. 서약할 때 당사자들에게만 서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공동체에도 서약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바른 내용이지요. 바람반석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우신 누구누구씨를 장로로, 누구누구씨를 안수집사로, 누구누구씨를 권사로 모시고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적으세요? 하기 싫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바람반석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우신 누구누구 씨를 장로로, 누구누구 씨를 안수집사로, 누구누구 씨를 권사로 모시고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렇게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답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사자들에게 질문하여 답을 얻고 난 뒤에 교회 온 공동체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분은 장로, 이분은 안수집사, 이분은 권사, 우리가 피택했습니다. 우리가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그 항존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리고 도와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같은 서약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뽑았고 그리고 임직을 세웠는데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말을 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그런 성도들을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완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하십니까? 우리는 다 유한한 인생이요, 불완전한 인생이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힘을 보태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자격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뽑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분이 장로감이지, 동그라미. 이분 정말 안수집사님 감이지, 동그라미. 권사님, 동그라미. 그렇게 여러분, 우리 헌법에 따라서 일정한 수를 통과하여 피택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지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직하기 전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임직하고 나니 저분 목소리가 높아졌네. 임직하기 전에는 참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되더니 어깨에 힘을 주시네.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이분 봐라, 제대로 안 섬기시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뭐 없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런 갈등과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 1장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음이 하나 됩니다. 뜻이 하나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입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벽하면 협력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 혼자서 다 알아서 할 텐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함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되는 사람이 붙고 은사 주신 받은 분이 붙고 그렇게 붙어서 협력하여 복음의 신앙을 감당하라.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이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직식이 경축의 현장이 됩니다. 축제의 현장이 됩니다. 임직자들은 단호한 각오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제대로 섬길 거야. 동시에 여러분 회중들은 이분이 혹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내가 힘을 보태서 내가 잘 섬겨야지. 이 두 마음이 딱 모아지게 되지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럴 때마다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귀에 그야말로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지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악하고 추한 것은 뭘까요? 자꾸만 여러분 다투는 것입니다. 관계가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형제가 갈등이 생깁니다. 분열이 되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악한 거예요. 추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곳이 어디예요? 거기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질 않습니다. 분열이 됩니다. 마음이 찢겨져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고,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임직을 받는 분들과 임직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주께서 복을 명하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임직식이 끝났습니다. 7 집사를 세우는 예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임직식이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은혜 가운데 끝났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7절 말씀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져 갔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무리가 아닙니다. 자기 필요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몫의 터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제자들의 수가 수만 늘어났다는 얘기이지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그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건 제자들의 수가 이만큼 많이 늘어났음을 정언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역사가, 이 같은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렇지요. 7 집사를 세우고 난 뒤였습니다. 임직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임직식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임직식은 부흥의 전환점이다. 임직식은 성장의 전환점이요. 임직식은 그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비전의 전환점이 된다라는 명제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임직식을 했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임직식하고 난 뒤에 부흥을 하거나 임직식이 끝나고 난 뒤에 교회가 더 나아지거나 임직식이 끝났다고 해서 그 교회 안에 더 많은 성장이 있다거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오히려 임직식이 끝나고 난 뒤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임직식이 끝나고 난 뒤에 누구는 나가네 누구는 들어오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임직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택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막 생겨나요. 임직식이 끝나고 난 뒤에 피택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까지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임직식이 사람의 행사로 끝나버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임직식이, 이 거룩한 임직식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꾼을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임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같은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는 교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마스게 주신
과제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인, 담임 목회자인 제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과제가 바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평안하지만 좀 더 평안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지만 이전보다 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갖는 임직식, 이 임직식을 통하여 이 임직식 때문에 우리 바람반석 교회는 더 평안하고 더 든든히 서가고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임직받는 분들도 복이 되며 우리 바람바스의 모든 구성원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임직식이 되도록 여러분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임직식이 갖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빌고 남나니 오늘 임직식이 우리 바람바석 교회가 더 평안하고 더 든든히 서가며 더 성장하며 더 부흥하게 되는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축제의 현장이 되게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빌고 원합나니 하나님, 제발 이번 임직식이 우리 바람반석의 부흥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비전의 전환점이 되게 주님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간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부릅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새기고 성김의 자리에 새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김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손대어 하시는 일 가운데 성김의 종이 되어 땅끝까지 주의 거룩한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 바람바스키 앞날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